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음, 디모데하고 신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 문화, 이런 예술 등의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등장하는 그 신들의 신전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그 종교에 심취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 그래서 신전들이 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먼저 혼자 살짝 내려와 도망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막 마음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었어요. 제가 어느 날이 아니라 전에 그 파타야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 태국은 그냥 막 부처 상이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된 그 황금 빛깔의 그 우상이 그냥 누워도 있고요. 앉아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그 산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여기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자연 환경 속에 그냥 우상이 다 지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감사하다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해변에서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아니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 물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이 대국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선교 그래서 그러셨는지 선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제 금방에 라오스까지 이제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들의 우매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막 마음에 막 격분하였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비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인간들이 어리석게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러면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요 이제는 막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회당에 먼저 가잖아요. 근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장터 시장에 가서도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이제 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때의 지식인이란 이들의 이 학파에 속해 있는 철학자들에게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논쟁을 해요. 그래서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은 이방 신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야. 우리의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냥 핵심인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뭐하고 이거는요 그냥 지엽적인 거예요.
어차피 병은요 그때 한번 치료받아도 또 아파요. 이 목사님 요즘 70 넘으시면서 70 넘으면 그냥 이제 오랫동안 몸을 써서 그냥 자연히 여기저기가 삐걱삐걱 다 삐걱거리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시면 병원을 한 번 안 가시는 분인데 그냥 감기 1 년에 한 번이나 걸릴까 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 몸이 수고한 거예요 그냥 한평생을. 근데 70이 딱 넘어가니까 인제 약간 인제 죄송해요. 고물이 약간 몸이 약간 이제 그래서 후퇴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러냐 뭐 여기 기도해서 또 치료받아. 이 이거는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몸이 쪼끔 쇠퇴해 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은요 정말 오직 몸 치료하는 데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을 것 같아요 이 몸을 지키느라고.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아프면서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죠. 오직 예수님 모시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이 없어요. 좀 아파도 어떡하겠어요. 평생 서서 몸이 삐그덕거리면 조금씩 고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에 슬퍼하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아파요. 그럼 조금 그냥 같이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는 몸은 후패하지만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픈데 아파 봐야 알지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그렇죠. 예. 아직은 저는 그렇게 많이 몸은 아프진 않으니까 저 건강하니까 그래. 그것도 맞는데 어떡하겠냐고요. 할 수 없죠. 뭐 새롭게 할 수가 없으니 조금씩 치료받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몸에 너무 마음을 쓰면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쓰고 눈에 보이는 거, 내 몸뚱아리 이거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고치시면서 그래도 치료해 가시면서 주님이 거하실 전이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잘 몸을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몸을 좀 잘 관리하셔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이요. 이제 바울을 붙들어서 붙잡고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여기가 뭐냐면 중앙 광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최고의 재판소이기도 하고 종교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이곳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들은요 새로운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토론하고 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20절에요.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정말 이거 듣도도 보지 못한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들리니 이상한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왜 영의 세계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귀에 그럼 들려달라.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강장으로 가서 이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여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에 새로운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같이 논쟁하고 이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호의적게 느껴져서 호의적이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너 그거 무슨 말이냐 하고 새로운 것에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먼저는 좀 치켜 세워줘야 돼요. 전도할 때
그래서 막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냥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뒷구로 가지 마시고 종교심이 많구나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위하는 거 그 신들을 그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본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전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도 아니죠. 귀신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왜 섬겨요? 왜 섬기겠어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미래가 늘 불안하죠,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잘 되고 싶은데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저기 신도 또 알지 못하는 신이 더 강하고 힘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정말 이걸 종교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나의 위로의 대상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심판에서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나 불안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안할까 봐 중독에 빠지잖아요. 정신이 멀쩡하면요 자꾸 불안하니까 술로요 완전히 자기 정신을 마비시키고요. 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다른 운동 중독. 운동도요 중독 걸려갖고 안 하면 막 불안해. 내 몸이 잘못할까 봐 불안해. 그냥 모든 것이 다 중독으로 빠져서요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그 금쪽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트레이너야. 근데 뭐 엄청 막 씩씩해요. 근데 봤더니 엄청 불안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야. 과도하게 운동을. 거기에 막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엄청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아이를 지도하니까 애도 같이 발발발발발 그냥 불안은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부모가 불안으로 키우니까 자녀도 불안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엄마가 걱정하지 마 하면 애가 걱정 안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작은 일도 발발발발 떨으니까 그거 엄마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도 얘기해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지금 이 운동에 너무 과몰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애를 돌보세요. 그 시간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거 불안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거 정말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들이 정말 잘난 척하고 자기네 철학자라 그러고 자기네는 똑똑하다 그러고 문화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하니까 계속 문화가 확산되게 하고 헬레니즘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고 막 이러는 지금 중심에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섬기느냐 그 신 내가 알아 그 신이 진짜 신이야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은요 화가 나갖고 가정 안에서는요 그래 나 지옥 갈래 막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막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면서 잘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내가 안다. 그 신을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하면서 24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지금 신전 세워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전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지은
전에 있지 않아.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신전 세워서 그걸 섬겨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만물을 친히 다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참신을 소개한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아담을 창조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며 달을 보며 이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기를 바랬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이 자연 만물을 봐라. 누가 창조하지 않았겠냐?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런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야, 어떤 시인이,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야. 그 신이 하나님인 거야, 창조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학문이든 그런 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라 그랬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우리가 이제 그의 신의 자녀들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 사람의 기술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게 아니야. 금은 이런 거에다가 새기고 사람이 다 만들어서 그러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바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정신들 좀 차려라. 그 하나님이 진짜인데 금은 가지고, 지금은요 금은 우상에다 금은에다가 금과 은에다가 새겨가지고 신상이라 그러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니네가 만들었잖아. 그거 다 만든 건데 거기다가 지금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모시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요 신전 이런 거 안 세우죠. 뭐 부처에 가서 하는 이렇게 절하고 이거는 뭐 특별하신 분들이고, 젊은이들은요 부처에게도 가지 않죠. 자기가 이제 우상이 되어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자.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뭘 사랑해요? 금과 은을 사랑해요. 금과 은을.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할 만하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모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 잘 안 믿고 자꾸 물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뭐 건강이 있어야 돼.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왕이 되면 이 모든 건 다 줄 건데, 다 줄 거야. 근데 그것을 쫓아 사느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의 우상은요 그냥 금이죠, 금. 은은 싫어해요, 금. 금. 그것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주님이 와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전하고 나서 이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새로운 뭐 얘기를 듣고 싶어서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듣고 싶어서 광장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데리고 와서 지금 거기서 광장에 서가지고요 막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지켜두더니요. 그리고 30절에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너희가 너희를 놔두신 거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 시작인 거고요. 심판의 때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완전히 주장하는 삶,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심판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때 심판받아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뭐야?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영생이고 심판 뒤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요. 이게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만 믿으면요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게 슬프지 않아요. 뭐가 슬퍼요?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마귀가 없으면요 편해요. 마귀가 있어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마귀가 자꾸 불안을 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육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야 어떻게 믿어?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면서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음으로 자꾸 마귀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혼을요 자꾸 잠재우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만 살게 만들어요. 육은 다 그냥 썩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면요 한 3일부터 썩을까요? 언제부터 썩나? 그냥 일주일이면요 썩은 내 나요. 여러분 뭐 가꾸고 뭐 멋부리고 해봤자요 그냥 영혼만 떠나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다 진물 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구더기 파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몸을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냐 30절 31절에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는 심판이 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래서 그를 죽었지만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죽었지만 살려주심으로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심판이 정확히 있음을 알아라. 회개하라. 막 속이 다 빵 뚫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해. 교회에서도 제가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어떤 교회 거기 가봤더니 막 차고 넘친대요. 막 교회가 차고 넘쳐요. 그러는데 거기는 가서 들어보니까 회개하란 말 하나도 없고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전혀 안 해요. 이 교회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거긴요 바글바글해요. 그런 얘기 안 하면요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번 여러 번 예배 드렸는데 회개하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옥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천국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탐복음이에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다인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예배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동서가 어머님 구원 때문에 좀 치매가 걸리셔고
몸이 어머님이 안 좋으셔 가지고 근데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서도 늦게 이 복음 구원 때문에 사는 거야. 어머니 구원 어머님이 왜 요양병원에서 빨리 안 돌아가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권사님이시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거는 동서가 아직 어머니 구원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동서가 더 자녀들이 더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왜냐면 언니네 집에서 어머니 모셨기 때문에 또 자주 또 못 가고 이런 게 좀 힘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준 거야.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자주 가서는 늘 기도해줘야 되고 회개하라고 하셔야 돼. 지금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그래서 계속 권사님 하면서 아 내가 권사였지 옛날에 하고 권사님이라 그러고 지금은 좀 치매에 있어요. 잘 모르시고 이제 지금은 완전 거동도 못하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우연히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또 아프시다가 또 다시 또 깨어나시고 하시니까 근데 왜 빨리 안 돌아가시지?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거긴 강했었어요. 왜냐면 의식도 많이 없으시니까. 근데요, 제가 막 애타고 둘이 다가 애타가지고 천국 못 가고 이제는 알아요. 이제 천국을 정확히 가야 되는구나. 천국이 있음을 아는 거야. 막연하게 있다가 천국 못 갈까 봐 막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참 그래야죠. 맨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뭐 할 일도 없는데 지금 맨날 가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가면은 계속 찬송가 틀어드려요. 보혈 찬송 틀어드리고 귀에다가 대드리고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영이 아직 떠나지 않았어. 영이 듣는 거야. 영이 깨어나서 영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저 거기 갔다 그러면 귀에다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제가 매를 못 가니까 귀에다가 어머니 귀에다가 저기 전화기 대드리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대신 기도를 하는 거야. 예, 무슨 딸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냥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제가 대신 막 기도를 해드리는 거야. 막 하나님 정말 제발 좀 해주세요. 막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저께도 그래서 이제 동서 오늘도 가? 그랬더니 갈 거래요. 그래. 그래서 가야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혼자서 갈 거야라고 가야 돼 하고 싶었지만 갈 거야 했더니 가고 있대서 너무 잘했다. 그리고 가면 꼭 귀에다가 수화기 전화기 해드리라고 했더니 오전 기도할 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지금 도착했다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의식도 없다고 그래도 영이 떠나가지 않았어. 떠나갈 때까지 그 영이 회개하면 돼. 정말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면 돼. 그러니 막 잠자는 영은 깨어날지어다 막이 떠나가라고 막 계속 귀에다가 막 소리쳐서 기도하면서 그러고서는 정말 간절히 회개를 하나님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지은 죄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그러니까 제가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딸을 누구누구 딸을 하나님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해요. 정말요 막 너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왜요? 한순간에 회개만 하면 천국이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 정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그 영원히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원히 듣게 해달라고 영원히 듣게 해달라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동서가 그래도 계속 천국을 소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우리 집 천국이란 그 찬양 천국 찬양을 계속 들어드려 계속 귀에 그래서 그래야지 이 육의 생명을 좀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소망할 수 있게끔 계속해 또 그러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저께 잘 이렇게 하고 소천을 하셨어요.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의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동서가 늦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천국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권사였을까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온전히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요번에도 가서 만나고 오는데 같이 점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암 걸리셔서 치료 받고 나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동서가. 그러니 지금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옛날에는 불안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였는데 그래 이거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너무 잘한다. 그 사람들이 만나면 한이 암 걸려서 지금 치료받았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당연히 좋아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이 정말 신기하게 암 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부터는요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달라졌어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죽을 뻔한 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돼야 천국 가는 거구나. 옛날에 그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은요 그렇게 정말 잘 섬기고 매일같이 정말 2시간 걸려 가요. 집에서. 거기 계시는 곳이 언니네에서 가깝게 했기 때문에 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하루에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4시간을 걸려서. 그런데 그래도요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는 건 이제 정확히 안 가. 본인이요 거듭나 보니까 다른 거예요. 거듭나 보니까. 그러니 다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발발발발 너무나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그리고 같이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간절한 기도와 영원히 의식은 없어도 의식이 없는데 의식 없어도 괜찮아. 우리 영혼이 듣는 거야. 우리 영혼이 듣는 거야. 걱정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면 돼. 영혼들이 다 잠자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혼을 깨우는 거야. 계속해서 보혈 찬양 두고 계속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발 좀 영혼이 깨어나서 회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극률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신랑 만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예요. 막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할머니 95세셨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처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불안 늪 속에 빠지는 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까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죄 대가를 신이 치르셨어요. 신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육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정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신이 뭐 우리로 해서 죽으러 내려와? 그들이 신을 섬기느라고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복 받을까 비나이다만 하고 있는데 신이 지금 죽으러 내려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 내려놔. 그리고 구원시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계명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일에 대해서 너 말 다시 듣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바울이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요 그를 가까이에 따라와. 그 말씀 듣고 싶다고. 여러분 자유의지로 이렇게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한 내 자유의지를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여서 말씀을 받지 않고 쳐내버리는 교만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래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거기에 최고 재판 기관인 그곳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라 노아,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도 이 최고의 관리가 이 디오누시오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 처소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있고 또 권력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도, 권력이 있고 이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학생들 좀 전도하기가 쉬운 거죠.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직원들 전도하기가 쉬운 거죠. 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물질을 한 영혼 구원하고, 사장님 회식해서 술 먹지 않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야 이렇게 좋아, 우리 집안은 천국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우자랑 우리 자녀랑 너무 행복해, 야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너희들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런 삶을 살아. 세상이 다 울고불고 그냥 다 난리인데 이렇게도 살 수 있나?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래도 권세 있는 사가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직 복음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정말 생명을 다해 소리를 권하신 주님을 모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모습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우리의 집이 천국이 우리의 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절대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절한 애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함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공동체의 천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